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심으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추운 겨울도 점점 지나가고 봄 기운이 다가오는 좋은 날씨 속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지쳤으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길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고난주간에 걷게 하여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꼭 바라고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레위기 19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19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위기 19장 시간인데요. 전체 레위기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앞부분에서 했고요. 이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하는지 또 제사장이 어떻게 성결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 나눴고요. 지금 우리가 개인과 백성들이 어떻게 성결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성결의 내용을 하면서 오늘 19장 이웃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성물과 절기, 안식년과 희년까지 하면 레위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9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과 이웃사랑. 예수님 말씀처럼 들리죠? 저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미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이렇게 분명히 율법으로도 정해 놓았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죄인들에게 맞추어서 규정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이제 이 율법이 복음으로 되어서 복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거룩은 일상생활 속의 거룩이죠. 제가 그림 하나 넣었는데요. 사람 더하기 holiness, 그러니까 거룩이고요. 빼기 sin, 죄.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거룩을 더하고 죄를 빼면 life, 인생, 삶이다라는 그림입니다. 이 레위기를 표현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웃과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또한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웃과 거룩을 나누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같이 나와요. 부모 공경과 안식일, 우리 그 10계명 떠오르잖아요. 이걸 왜 같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냐면 거룩함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이 거룩함의 시작과 유지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이 같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배우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과 부모 공경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었다는 거지요. 부모 공경과 안식일은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시작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공통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 준수의 계명과 부모 공경의 계명이 하나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4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는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타인을 수단화시키지 마라. 타인을 그러니까는 종교든 삶이든 뭐를 사용하려고 써먹으려고 나의 이익을 위해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해라. 그렇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은요.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에 대한 규례로 거룩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화목제물 방법 또 그 제물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웠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남은 고기, 제물 드리고 남은 고기는 셋째 날에 다 태워라 하는 거죠. 이튿날까지는 화목제물이니까 먹을 수 있는 제물이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데 화목제는 남겨서 먹거든요. 남겨서 먹다가 이튿날 예배가 끝나고도 고기가 남으면 다 없애라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 육고기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셋째 날에 결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소중함, 예물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음식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단지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가난한 자를 위한 추수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화가들의 주제이기도 했고 구약성경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즉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위한 긍휼의 아버지셔요. 예, 구약성경의 표현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하고 정확히 그 대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과부, 고아, 나그네를 위해서 곡식을 다 베지 마라. 과수원의 열매 조금 남겨두라. 예전에 우리나라 과수원에 까치밥 남겨두듯이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일이 끝나고 와서 주워갈 수 있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를 남겨라 이것이죠. 이러한 긍휼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될 때 사회가 팍팍해지고 이것이 안 될 때 아무리 우리가 복지 비용을 많이 지출해도 힘드신 분들을 구출해낼 수 없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한 추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웃관계가 11절에서 18절 나와요.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쭉 나열하면 이래요. 좋은 이웃이란 무엇일까? 서로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약한 자를 착취하지 말고 품삯을 늦게 주지 말라라는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일상적인 문제들이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이걸 규례를 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복을 주시듯 너도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이웃관계는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재판할 때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웃 사랑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뭐 좌다 우다 하는 이 수많은 이념이 요 안에 다 거의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웃사랑을 제대로 할 때 이념도 뛰어넘고 종교도 뛰어넘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이웃관계,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의무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혼합하지 말라,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 신전 창녀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뭐 고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만 또 신접하지 말라, 노인을 공경하라, 거류민을 사랑하라, 공정하게 거래하라 이런 다양한 의무들이 마지막에 쭉 나오는데 혼합하지 마라, 이방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는 것이고요. 신전 창녀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바알이나 이런 이방 종교의 타락을 흉내내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을 포장을 하든 아름다운 예술로 승화시켰던 그것은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신접하지 말라. 이거 참 우리가 깊게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접하는 게 아니에요. 신접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한 노인 공경하라. 뭐 이 시대에 더 당연한 것이죠. 거류민,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을 거류민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 사랑하라. 얼마나 구약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공정하게 거래하라. 지금도 이거 잘 지켜지지 않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런 당연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무들을 지킬 때 세상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처럼 비난받지 않고 소중한 존재라는 걸 사람들이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레위기 19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서 마음껏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